우리 오키나와에서 선교하시는 곽영길 선교사님은 제가 동순교회 갔을 때 저랑 같이 함께 사역을 하시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곽 목사님은 일본 선교를 꿈꾸고 계셔서 성경책도 반은 일본어로 반은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조금 더 두꺼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다니셨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곽영길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의 꿈을 가지신 것은 신대원 시절부터였다고 하세요. 신대원 시절에 일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자전거 하나를 사가지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대원을 마치면 나는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 꿈을 꾸셨어요. 근데 주로 청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선교사로 가실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세계 선교 담당 목사님을 하시면서 세계 곳곳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의 해외 선교 담당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때마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교회가 함께 파송을 하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순교회가 60주년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60주년 기념 파송 선교사로서 일본 선교로 파송이 되셨죠. 이따가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키나와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죠. 오늘 본문 고린도 역시 일본과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도 일본도 신정과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런 도시였죠. 누구보다도 종교성이 강했지만, 종교성이 강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 고린도였고 또한 일본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신사가 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종교적인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곳인데, 유독 복음은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은요,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비방에 그 자리에서 물러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들을 전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여러 일들이 일어남을 증거하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에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바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결코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와 비방이 있고 영적으로 암울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기쁜 열매들도 있었지만 그 암울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을 위축하게 만들었던 거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침묵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여서 내가 침묵해야 할까? 두려워했지만, 그런데 주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본 땅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낯설고
열매가 더딘 땅이죠. 제가 오키나와 한인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파송하고 나서 전 교역자가 오키나와 갔을 때 곽용일 목사님께서 그곳에 선교를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키나와 선교는 교회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제가 듣기로 오키나와에 한인교회가 딱 두 군데가 있다고 해요. 순복음교회와 지금 오키나와 한인교회 곽용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믿기 위해서는 그 두 교회 중에 한 군데, 특별히 오키나와 한인교회를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란 거죠. 문화 자체가.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으로 오기도 하고, 또 거기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미군 부대로 왔다가 또 한국이나 미국으로 다른 군의 이 부대로 전출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키나와에 계신 우리 곽용길 목사님에게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땅에 숨겨져 있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외로워하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지원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오키나와 한인교회 곽용길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곳 그 땅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키나와 교회 역시 우상이 팽배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펼쳐내는 그런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곽용길 목사님 영상 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19분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잔잔히 말씀 나눠주실 텐데,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듣고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검은 사람이 화면에 나타나서 놀란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사역하고 있는 곽용길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영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원래 하셔야 될 선교사님이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대타이지만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절할까 생각도 했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영상 찍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큰 검은색 또 이마도 넓은 사람이 나타나서 보시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15분 잘 참아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도 또 사역 소개도 기도 제목도 나눠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설교보다는 사역 소개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2년 전, 만으로는 이제 11년이 지났고요. 2015년도 2월 26일 날 총회 파송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제 4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고요. 지금은 오키나와에서 1명을 10년 전에 더 낳아서 지금은 5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딸 4세, 아들 하나, 막둥이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목회를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 자녀 교육에도 기도하면서 이 자녀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또 선교의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교회에 왔을 때 오키나와 교회는 1년 반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해결하게 해주셨고 또 1년 반 동안 교회가 관리가 안 돼 있고 성도들은 20명 될까 말까 한 성도들이 1년 반 동안 목사님들을 찾아서 설교를 부탁하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수리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해주셔서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직장의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교인들은 한 달에 거의 한 가정에서 2가정 정도 한국으로 가든지 일본 본토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 자녀가 있는 가족들, 교회에 가장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습니다. 거의 우리 가정 아이들이랑 집사님 한 가정, 딸 2 있는 가정만 남고 다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죠. 그리고 저를 이제 주 후원했던 교회에서 먼저 선교비가 끝이 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경신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은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또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처음 오키나와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55년 된 교회입니다. 세워졌을 때는 거의 미국 군인 가족들 중심으로 이 오키나와에 주둔했던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이 교회의 한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오시게 됐고 또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고 또 한국 사람과 결혼한 일본 사람들이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목사님들이 2-3년 있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간 상황이 있었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늘 새벽을 깨우면서 1:1 양육을 하고 또 청년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청년들을 양육해서 교회 일꾼을 삼았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청년들도 12명 정도의 청년부가 있어서 청년부 모임도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정도로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때 청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을 때 예배당에 악기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죠. 후원했던 교회에서는 또 끊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참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역이 있느냐, 사역 소개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시골에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이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기도 제목을 소개하면서 간단히 또 사역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최근에는 이제 관광으로 오신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시고요. 또 출장 왔다가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또 비전 트립이라든지 여행 오셔서 교회에 또 게스트룸에 묵으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 오키나와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늘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직분이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상처가 이제 큰 거죠. 당시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행동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관계를 계속 맺고 있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까지 잘 나오시다가 코로나 이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렸을 때에 관광업으로 종사하는 이제 집사님들 가족이 여러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12년째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관계는 잘 맺고 있습니다. 멀리서 만날 때 또 장례가 나도 찾아가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정이 되는데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청년부가 없다가 청년부가 한 명씩 생겨나고 또 우리 자녀 큰딸이 또 이제 청년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유학생도 보내주시고 또 미군 청년도 보내주시고 해서 직장으로 또 오키나와에 온 청년도 생겨서 지금 이제 4명에서 5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 이후에 모여서 소그룹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이 여러 가지 주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의 청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도 우리 아이 1명 막둥이 남자아이 1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또 은혜로 유치부 아이들이 4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유치부 아이가 이제
교회 와서 한 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했죠. 이 교회는 왜 유치부가 없는 겁니까? 라고 유치부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최근에 교환학생으로 한 명 여자 청년을 보내주셨는데 그 여자 청년이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했던 자매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저희 오키나와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배 설교 시간에만 그 아이들 4명을 그리고 또 방문객으로 오셨던 분들 아이들까지 해서 4명에서 많게는 7, 8명까지 교회 학교가 임시적으로 생겨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번째는 코로나 때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농구공 갖고 온 중학생 아이 한 명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농구해도 됩니까? 라고 했던 게 이제 6년이 되어 갑니다. 그 학생은 이미 청년이 되어서 지금도 3명의 친구들이 직장 쉬는 날에 교회에 와서 농구하고 카드놀이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지 않을 뿐이지 교인과 같은 어느 때는 교인보다도 더 인사성이 밝고 교회를 자신의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중학생, 초등학생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놀러 오기 시작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도 빚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여러 번 와서 제재가 들어갈 때도 있었고 또 폭주족 아이들이 또 교회에 한동안 와서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한 적도 있었고 권투하는 아이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너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또 재직들은 아이들이 주일날 3시 이후에 놀러 오라고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때는 좀 더 일찍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재직회 때에 우리 이제 권사님 이제 한두 분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권사님들이 재직회에서 동네 아이들이 주일날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몇 주 전인데요. 한 달 정도 된 한 달 좀 넘었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교회에서 마당을 밟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전도도 못하는 상황에 제발로 온 아이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 안에 이렇게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정말 딜레마에 빠질 정도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부모님들은 이제 바깥에서 저를 만나면 가끔씩 우리 아이가 교회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러 오는 분들, 심지어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노는데 너무 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부모님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는 과정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와서 교회 물건들도 어느 때는 깨지거나 부시거나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시는 분이 없지만 제가 늘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이들이 와서 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구할 때에 이제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더욱더 마음이 열리시고 또 이 아이들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품고 또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있게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많이 과로해서 결혼 전에 45kg였던 아내가 지금 이제 35kg로 떨어져서 근육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의 아이 5명 중에 둘째는 이제 입양한 아이인데 학교를 잘 적응을 못해서 또 저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다 할 수 없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3년 이제 3학년인데 1년, 1학년, 2학년 다 휴학하고 3학년 들어올 때쯤에 올해 초죠. 자퇴를 하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억지를 써서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고시원에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12년 동안 살았는데 12년 동안 살았던 것이 지옥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남은 4명의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지금 최근에는 또 2년을 끊자 연락처를 차단하겠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 아이의 삶이 이제는 혼자서 고시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다온입니다. 마늘 다자에다가 온유온. 그리고 셋째가 또 올해 한국으로 대학을 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 중에 있는데 학교의 문제라든지, 또 넷째는 중학교 3학년, 막둥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들이 일본 이 선교 사역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상처 입지 않고 잘 자라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한영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곽영길 목사님께서 얼굴을 크게 까맣게 하고 가까이서 얘기하셔서 꼭 우리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곽영길 선교사님이신데 하시는 사역 위해서, 그리고 가정 다온이를 우리 제가 동순교회 사역할 때 집사님 아이였는데 집사님이 친척이 아무도 없고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어린 아이를 두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곽영일 목사님께서 가족에서 사모님과 함께 자기가 입양을 해서 키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주셨고,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듬어 안고 키우셨는데 아이 안에서는 또 어렸을 때 엄마의 그런 정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인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셨길래 저도 조금 첨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역의 자리, 그럼에도 주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길에 그저 서 있겠더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곽영길 목사님, 그 다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오키나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나누어 주셨는데, 오키나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처받은 그 오키나와 교회의 성도들, 장기 결석 중인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12년째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치부가 생겼는데 그 유치부를 통하여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찾는 동네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하여 교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을 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모님 지쳐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입양한 둘째 다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일본 사역 선교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상처 입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놓고 같은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경교회 선교사님 주께서 청년 시절부터 주님 부르셔서 일본 선교를 향한 꿈을 품게 하시고, 주님 자전거를 타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토록 일본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오키나와 교회로 파송하셨는데, 주님 그 오키나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50여 년의 아버지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왔다 갔다 했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키나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만민이 그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만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오키나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들, 장기 결석 중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안에서 교인들 상처받고 떠나갔던 믿음의 성도들,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진 바 되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예전처럼 함께 교제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찾는 아버지의 많은 아이들 중에 이제 유치부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주님, 교사도 붙여주셨사오매 학생들도 붙여주셔서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농구를 하고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이 아이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한데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오키나와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몸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둘째 다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골방에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슬픔 가운데 주님 찾아올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고시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아버지 다운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몇 명의 나머지 자녀들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일본 선교 안에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일본 아버지 하나님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외로움 당하지 않도록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첫째를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의 꿈을 품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공황과 우울, 불면증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영의 교역자들과 항존직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부서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름 사역 중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청년부 상공사공 브릿지 수련회, 청년부 몽골 단지 선교 등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게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영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라는 표 아래서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돕고 있는 17개의 해외 선교사님들, 15곳의 농촌교회, 18곳의 선교기관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에 선포되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양평 연수교회가 사택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사택이 완전히 전소되어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은 교우들의 교우집에서 한 달 동안 묵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5년 전 이 땅 가운데 한영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영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살아온 65년 동안의 모든 은혜가 주님 덕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공간과 우울로 말미암아 불면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잠을 못 이루고 집 밖에 나설 수 없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주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선정 원사님 주님 치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암투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김태인 권사님 암투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귀에 그
그의 영혼에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들 항존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먼저 기도의 분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서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영업으로부터 상공사공 청년부 주님 5060 어르신들의 모임까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험하는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움받는 우리 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와 상공사공 부딪히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몽골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많은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준비한 모든 사람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고비 사막을 거쳐서 그 산속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가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주님 먼저 찾아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 교회와 선교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맡은 바 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관의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주께서 주신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양평 연수교회 사택이 아버지 지난주에 전소되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알지 못할 때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와 목사님 가정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센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세움받는 교회와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나라